오늘 본문을 가지고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농사하여서 추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을 드리면서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감사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언제 감사하게 되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언제 감사하십니까? 주로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생겨야 여러분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내가 기도해 오고 준비해 오던 일이 이루어지거나 막혀 있어서 아무리 해결되지 않았던 그 일이 한순간에 열려지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 자동으로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이상하게 그때에도 우리의 입에서 오히려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가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기쁠 때나 슬플 때, 좋을 때나 안 좋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제일 안 나올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좋을 때에도 나오고요. 안 좋을 때에도 감사가 나오는데요.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평상시에. 오히려 평상시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잘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일상에서의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보면 모든 것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도 답답한 채로 그냥 그대로 내 삶에서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러운데요. 이것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는데 지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내 삶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응답이 바로바로 되면 감사가 나오겠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욥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에 욥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탄의 공격으로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물을 잃어버리고 종들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차례대로 덜 소중한 것부터 진짜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 이것은 건들면 안 됩니다 했던 것까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하지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몇 달간을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겠지요.
내 삶에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나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오늘 나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까?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답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몇 개월 만에 자신의 입을 여는데, 여러분, 욥이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보면 사실 이 욥의 마음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여전히 섞여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욥도 좋을 때와 몹시 안 좋을 때에는 감사할 수 있었지만 평상시 자기의 삶이 그대로 진행될 때에는 고통의 현재 진행형에 들어가니까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말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지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물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주시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여러분, 이전에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감사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에 행하셨던 그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를 어쨌든지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간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저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섞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이유를 찾고 나니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감사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감사했던 일, 그것을 내가 다시금 기억할 때에 오늘 지금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헌금만 드리면서 감사하는 것을 마치지 마시고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드시 여러분 감사의 이유를 한번 찾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라요. 올 한 해를 전부 돌아보면요, 감사할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감사했던 일을 찾고 싶어도, 찾으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경청해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내 말을 귀담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내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가족들도 처음에는 들어주지만 계속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흘려듣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들어주지 않아요. 상담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돈을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들어주지만 여러분 완전히 들어주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어느 누구에게 우리가 말 못할 사정도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온 동네에 소문이 나요. 집사님, 권사님, 내가 딱 집사님, 권사님 한 분에게만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그 다음 주에 전체가 소문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밤낮 가리지 않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해서 귀담아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한 군데가 없어서,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훨씬 더 답답한 상황들을 지나오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대체로 죄악이 나를 이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척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늘 넘어지잖아요. 죄악이 우리를 이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죄악에 늘 져서 넘어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또 일으키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산다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한 주간에 그 짐을 내가 다 지고 산다면 우리는 아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죄악이 나를 이겨도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죄악을 넘어서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오게 하시는 그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좀 바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넷째로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엄위하신 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해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아본다면 여러분과 함께 6월 달에 성전을 이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이전해야 되겠다 하고 올 초부터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옮겨간다. 우리는 반드시 이제는 카페를 정리하고 교회로 전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기도해 왔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정말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딱 그만큼만 하나님이 채워가시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론도 안 틀리고 딱 그렇게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한번 구원해 주시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움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한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고요. 높은 산을 넘으면 또 높은 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오늘 보면 6절,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풍파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녁이 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그렇다면 하루를 잘 살았다는 것이고 또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요, 밤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밤이 두려울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아침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녁이 싫은 거예요. 저녁이 즐겁다는 것은 건강하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 되는 것이 즐거운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내일이 있는 사람, 내일이 기대가 되는 사람은 아침이 즐거운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은 아침이 즐겁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침이 즐거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고욕인 거예요.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삶이 지칠 때에는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아침이 되는 것이 즐겁고 또 저녁이 되는 것이 즐거워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 5번째입니다. 자, 이제 6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6번째라고 하니까 점점 얼굴이 굳어지고 있어요. 있던 감사도 사라질 것 같아요. 도대체 몇 번째까지 갈 것인가? 마지막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지 않으시면요, 물을 주시지 않으시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때를 따라 단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싹에 복을 주지 않으시면 그 싹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농부의 헌신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농사를 짓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 거예요. 그래서 농경사회 때에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훨씬 더 큰 의미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나에게 열매를 주신 그 열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신, 열매가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보면 11절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아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한 해를 둘러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여러분의 한 해를 완전히 둘러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해를 가장 좋은 것들로 둘러싸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올 한 해를
하나님 가장 좋은 것들로만 둘러싸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열매의 기름이 뚝뚝 떨어져서 주의 은택으로 세상을 윤택하게 만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이런 삶을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감사할 이유,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감사의 이유를 안 찾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좋은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더 안 좋은 상황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평상시에는 그 좋았던 때, 은혜 주셨던 때, 그때를 다시금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의 이유를 찾고 넘쳐나는 그 감사의 이유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삶 자체가 감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